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버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로에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몹시도 불안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이 너나 없이 편을 갈라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바울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있군요.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메시지 성경에는 예수의 권위를 빌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또 둘째로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바울은 개역개정에서는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말을 할 때에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 한 뜻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분쟁은요, 찢다, 나누다, 가르다, 분열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기도 했냐면요, 옷을 찢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러한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때 쓰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쟁은 어떤 대상을 분리시켜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옷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지 제가 입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단추가 나뉘어져 있어서 갈라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지만 제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옷을 찢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 옷이 옷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쟁은요, 원래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것을 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당파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분쟁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 바울 혹은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 이렇게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나눠지려고 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무엇이 유행했었냐면요, 수사학이 유행했습니다. 즉 언어를 통해서요,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인지,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이 논쟁에서 이기면요, 그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이 논쟁에서 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자신의 세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요,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논쟁했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이 당시의 문화였고요, 이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 사회, 이 시대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가요,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공동체가요, 서로 당과 팔을 나누면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갈라질 수 없다, 서로 나눠질 수 없다,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적 그리스도, 아볼로적 그리스도, 개바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김기웅, 제가 김기웅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세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복음도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이 나뉘어질 수도 없듯이 너희가 나뉘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분열을 이야기할 때요,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힘있게 이야기해요. 왜 바울은 이 세례를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세례를 정말로 이 세례의 본래의 의미, 죽음과 그리고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례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그 당시의 문화는요, 어떠한 스승의 그러한 사상이나 그런 배움을 통해서 세력이 커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요,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너는 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요, 당파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세례가 이렇게 값어치 없는 거구나, 바울이 세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토록 바울은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세례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분쟁하는 것, 나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더 찬양을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것에 더욱더 특별한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탁월하게 기도를 더욱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여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많은 목사님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것이 달라지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섬기지만 우리의 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연합하시기에 힘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세상적인 분위기, 세속적인 분위기가요, 아무런 여과 없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세상이 이 분위기가, 세상이 이 이야기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요. 그것들을 여과해야 합니다. 아셨죠?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지금 이러한 분위기여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요, 제가 김기웅의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셨죠? 저를 보내신 이유는요, 저를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말, 김기웅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를 떠나가십시오. 이 영상을 그만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요, 이 영상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 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을 경계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에 앞서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